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짜 티켓을 얻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네,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아직 6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올 여름이 또 많이 걱정되는데 여러분 또 여름 동안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또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세 번역을 택했습니다. 연합 예배가 아니지만 세 번역을 택한 이유는 일반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었는데 한 10번 이상 읽었는데 솔직히 저의 이제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또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역으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을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리티켓,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짜로 무언가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공짜 콘서트 티켓이나 공짜 비행기표 혹은 공짜 이렇게 외식 상품권 이런 거 공짜라는 말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것을 공짜로 나에게 주면 분명히 무슨 대가나 무슨 조건이 따를 텐데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공짜가 없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공짜를 받아도 약간 의심하는 마음부터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은 그 어떤 세상의 티켓보다도 값진 공짜 티켓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justification, 곧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인간의 노력에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라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이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칭의가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아멘.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앞서 인용한 다윗의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죄의 용서와 의의 정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과연 누구에게 어프로치 되는지 적용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퀴즈나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할례를 단순한 신체적 표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법적 용어로
할례라는 말, 종교적 용어로 그 할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는 법적 조건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창세기 17장 14절의 선언처럼 그것은 공동체의 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무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런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냥 공짜 티켓이었어요. 프리 티켓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이미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치면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은 모태신앙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 세례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전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은 특정 조건이나 환경을 지닌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우리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논증은 이제 정밀한 역사적 시간적 순서를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17장에 이르러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의 그런 시간 계산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 시간을 13년에서 14년 정도로 추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13년,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할례보다 먼저였고, 따라서 할례는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혹시 뭐 나중에 우리 가운데 뭐 장로님이 세워줄지도 모르겠지만 장로님이고 간에, 그리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뭐 50년을 다녔던 간에,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1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혹은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이 열심히 믿는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의, 그 딸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준다고 내가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중보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으니, 혹은 내가 직분자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마음씨 좋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내가 조금 죄를 짓고 살아도, 혹은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남편이,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1세기 유대교 문헌, 특히 이제 미슈나와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모든 계명을 지킨 완전한 의인으로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의 선한 행위로 의를 얻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방금 언급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역사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이 지배했던 헬라 로마 세계에서도 자기 수련과 그리고 덕을 쌓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문화권을 향해서도 과감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당신들의 노력으로, 자기 수련이나 덕을 쌓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입을 해보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라고 치면은 정말 목을 내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목을 내놓고 이렇게 막 선포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선한 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할례 없이도 아무 의식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칭의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칭의가 거저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할례를 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이에요. 인, 도장 찍는 거. 이 인은 또 이제 헬라어로 조금 달라요. 스포라기스인데, 이게 뭐냐면 촛농을 녹여가지고 무슨 이렇게 서류나 편지 봉투에 꽉 눌러서 도장 찍는 거예요. 그 표를 사도 바울은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인장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증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로마의 법률 문서, 상업계약서, 그리고 심지어 편지까지도 이러한 인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보증한다는, 개런티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종교계가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장은, 이렇게 영어로 seal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그가 이미 받은 의를 확증하는 사후적인 표지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장로교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의 성례와도 아주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에 따르면 세례를 언약의 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뭐 세례 받았는데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인치하는 표지가 바로 여러분 세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올해로 이제 한국 온 지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만으로는 아직 뭐 8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국 와서 몇 개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세례를 되게 쉽게 줘요. 쉽게 줘요.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얻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빨리 세례 받으라고, 6개월 지났으니 학습받고 1년 지나서 세례 받으라고 막 이렇게 푸시합니다.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일부 교회가 그리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는지, 특별히 믿음의 측면에서 잘못 행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김민희 권사님 계시는데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남편 성도님 학습받을 때 제가 두어 번 물었어요. 성도님,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이 좀 그러면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나중에 6개월 후에 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2번, 3번 재차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게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주는 게 학습이고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처음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아, 그럼 나 6개월 후에 받을래요. 다음에 받을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 한 1, 2분 고민하시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세례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내가 드디어 나의 입술로 그리고 작은 의식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두 그룹의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로 믿는 사람들 양쪽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르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생물학적 조상이 아니라 신앙적 조상, 영적 선조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혈통적 유대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만, 한 사람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완전히 리디파인, 재정의합니다. 재정의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그럼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리디파인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는 모든 민족과 특별히 모든 배경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특정 문화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프리티켓, 이 공짜 티켓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티켓은 여러분 특정 혈통이나 특정 의식을 치른 자, 특정 수준의 선행을 쌓은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처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20대 청년이나 아니면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온 우리 권사님들에게나 동일하게 관계없이 믿음 하나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된 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임퓨테이션, 정가의 교리입니다. 정가의 교리.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에게 정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정가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의로움이 생겨나는 것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파르트 라이처네스 하는데 내적인 그런 내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의학의 대가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이제 믿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붙드는 대상인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읽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저 스스로 되게 믿음 없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화된 신앙 고백을 넘어서 각자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매우 실천적인 신앙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조건부 은혜를 버려야 됩니다. 조건부 은혜에 대한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여전히 조건부 은혜를 이렇게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아들을 받아주시고 내 딸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조건부 은혜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조금은 더 실천적 신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른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자취는 헬라어로 이크네신인데 그 뜻은 발자국, 풋프린트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볼 수 없는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지역이 지금의 그 이라크 우르 지방인데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허허벌판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래요. 근데 가라는데 어디인지 목적지도 안 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한 고향을 뒤로 하고 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때로는 흔들렸고 실패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 자녀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성공이 먼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프리티켓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특별히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필요하다고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무려 할례받기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칭의는 종교적 의식의 결과도 인간적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That's free ticket,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짜 티켓이었습니다. 할례는 그 이후에 주어진 이미 받은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마치 문서에 찍힌 인장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든 것을 보증하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가 구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면 그때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급할 거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특정 혈통의 소유물이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소망을 잃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삶의 방향성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만을 바라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